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생,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이 부과한 그 고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죠. 르호보암은 이제 그 자문을 해주는 그 어른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젊은이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 의견을 묻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가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르호보암이라는 뜻은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여기 백성의 수가 많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되고, 그 다윗과 솔로몬 이어서 전통을 이어가는 그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고요, 솔로몬의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죠. 자, 왕위에 오를 때쯤 나이가 41세였다 그래요. 그때로부터 그는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면담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세겜에 이르렀더니 이제 2절 뭐라 그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펴여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있었다라고 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가 돼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예요?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느니라. 요구 사항이 뭐예요?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해달라. 요구 조건들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랬을까요? 아마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모사들을 세겜으로 모셔오려고 그 의논을 하려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일을 기간을 주고선 백성들이 순순히 말을 들었다. 아직까지도 반역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견을 내세우고 그 의견을 따라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모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종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백성들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민주화라고 하는 명명 아래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요구가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믿음,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 또 하나는 천국을 보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 참 믿음은 천국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무엇을 배운다? 순종을 배우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배우는 곳으로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오늘날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순종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질서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누구 의견이 더 옳은가 내세워서 옳은 의견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한번 맞짱 떠봅시다. 하나님 뜻이 맞소, 내 뜻이 맞소. 이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가정 속에서 순종을 배우라. 교회 안에서 뭘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나라 안에서 뭘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참 오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하겠는가. 노인들 단순히 연로한 자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솔로몬과 같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자,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하면서 솔로몬에게 자문을 했던 이 사람들, 이 솔로몬의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예요. 그의 자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솔로몬들이 장로들이 이제 진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갈등하게 됩니다. 좋게 그러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세상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닐 때 어떻게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경험하잖아요. 아기가 자꾸만 보채죠. 자기 좋은 것만 달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를 해롭게 할 때 부모는 어떻게 돼요? 안 돼. 손을 걸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지금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와서 애들이 제 멋대로 가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애들을 간섭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뭐 해요? 휴대폰 하나 던져주고 오락기 하나 던져주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죠. 이것이 자녀를 성공의 길, 건강한 인생으로 세우는 길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 각도에서 성경을 봤어요. 여기서 르호보암을 저는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대를 이어갈 생명을 가진 자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대척점에 있는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죠. 나라의 그 근거가 완전히 없어지죠. 근데 남쪽 유다는요, 르호보암으로부터 계승되어지는 이 나라는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다가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는 걸로 저는 보는 거죠.
이걸 우리 속에 있는 두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자 그래요? 좋게 가자. 왜 그걸 다투려 그래?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야? 아니, 나는 뭘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과 물론 등질 수 있어요. 그럼 난 누구 편에 드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그냥 환경 속에서 좋게만 가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장로들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하나 좋은 말로 이르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옛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의 부친 솔로몬은 왜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 뭐 하느라고 힘들게 했어요?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쏟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쏟았어요. 조금 더 비약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힘을 쏟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사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게 감당하기 어렵죠.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건축되는 일, 새 성전으로 건축되는 일, 그것은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이제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만다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들의 요구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하나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용납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고 말았겠죠.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솔로몬 때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멸망시키로 결정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단시켜서 떨어뜨려 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요구는 타락한 백성들, 나 중심의 사람들, 자기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집단, 하나님의 중심의 신정국가가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의 사단의 왕국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단의 왕국을 세워지고 말 거예요. 여로보암은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할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그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며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거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것을 말할 때든지 결정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든든히 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래 좋게 그러다가 범죄한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다고요. 이 새벽에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되어져서 그 생명에 의한 삶,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저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셨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역사 속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살찌우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와 자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늘 생명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